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곰멜을 맞이하였더니 곰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또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죄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입니다. 예.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죄가 없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신 다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 1장을 가만히 앞에서 부분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때 선언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적이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적하는 가장 큰 죄는 뭐라면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건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게 뭐냐예요. 부부간의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부부가 상호간에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서로에게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만 택해서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는 구원에 관해서는 1대1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만 사랑하고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하냐면 잘 되는 걸 사랑하는 거죠. 이제 곡식을 풍요롭게 주는 다산, 많은 자녀를 주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왜 복이냐면 다산이라는 건 그만큼 그 집이 농사할 인부가 많은 거예요. 손이 많은 거예요. 일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를 그만큼 많이 지어서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이 바알신인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가서 이 방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만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라.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어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서 번영했던 게 아니고 아수르가 이쪽 방향으로 그 힘을 확장할 여력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누리던 번영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보다 최소한 1.5배 또는 2.5배 정도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그나마 지하 자원들도 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일제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들, 기간 산업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또 일제 시대가 지나고 뭐 6.25 전쟁 이전에 그 사이가 북한의 경제력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때에는 10개 지파 이상이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의 경제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럼 거기에다 아수르가 아직 이스라엘 쪽으로 확장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왜 아닌 것처럼 다들 잘 될 때 타락합니다 이렇게 다 답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나?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데, 북이스라엘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너희 창고를 쌓이게 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칠족속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거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과 다산의 바알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말고도 사회적인 죄, 폭력, 종교적인 위선, 정치적인 반란, 외국과의 동맹. 외국과의 동맹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좀 강력한 나라 있으면 동맹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해서 애굽하고 동맹해서 대항해 보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다른 나라와 동맹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방종,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에서 언급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간음, 즉 호세아가 방종한 여인을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두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나는 간음한 적 없어,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직업도, 다른 생각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표현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다 구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리할 때에 다른 것들은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비교선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선상에 있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간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가?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새벽에 깨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오늘 5분만 더 자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몸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나 어제 많이 피곤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이 호세아서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수, 어쩔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르엘이라고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줘라.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영적 간음 때문이다. 너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비교 또는 이렇게 우위,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가장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에는 또 딸을 낳아서 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라 그랬는데, 이 이름마다 구약에는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정령 멸망당,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근데 그 심판이 완전히 진멸하고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죽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내리시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로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바벨론 때도 70년을,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400년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런데 그 침묵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에서 요만큼도 조금도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할 틈이 없어요. 감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선언합니다. 너희 회개하라. 그러나 그 회개하라는 선언 속에는 회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1도 없어요. 너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호세아의 기대에는 오히려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영원하신 섭리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고 주제입니다. 방종한 아내와 화해하려는 호세아는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보다 앞선 것,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가슴 아픈 호세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나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갑시다. 3절로 고백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 그 소망,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깊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고 죄사함을 주시고